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선이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가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의 뜻을 지어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처럼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3명의 아이의 이름이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온자 돌림도 있냐고. 온자 돌림은 아니고요. 아내랑 같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첫째 이름을 라온이라고 지었어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라온이라는 뜻은 즐겁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온이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고 또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라온이라고 지었어요. 둘째 이름은 하온입니다. 하온은 순 우리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온기, 그래서 따뜻한 삶을 살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온이라고 지었어요. 다온은 또 이게 순 우리말인데요, 좋은 일이 다 온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다온이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고 또 우리 다온이를 통하여서 또 좋은 일이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5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 샬롬, 그 평안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이 샬롬이란 인사 교회에서 많이 하죠. 이 시대별로 인사는 그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 외적의 침략이 있었을 때는 그 전날 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시절, 6.25나 또 일제 침략이 있었을 때는 식사하셨어요? 밥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매우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했던 샬롬이에요. 그 식민지 가운데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 통치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 샬롬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팍스가 있고 샬롬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팍스는 혹시 그 로마 팍스라고, 팍스 로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팍스는 무언가를 쟁취했을 때, 무언가를 얻었을 때, 무언가를 가졌을 때 오는 평안을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피를 흘리거나 무언가 정복했을 때 오는 그 평안을 팍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쟁취해서 무언가 피를 흘리고 정복해서 얻어내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고 무언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팍스 샬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원하고 샬롬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샬롬을 소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도요, 때로는 팍스를 소망하고 있어요. 무언가 많이 얻고 싶고요, 뭔가 많이 갖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 평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는 언제 그 평안함을 경험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랑 연애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제 그 아내에게 이제 만나자고 이제 교제를 하자고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엄청 부담을 줬죠. 연애 시작하기도 전에 고백할 때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아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결혼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다운 씨, 그때 이름을 불렀는데요. 다운 씨, 우리가 결혼을 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기쁨을 줄 수는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불안해 하는 게 정상이죠. 과연 이 남자랑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때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불안함이 온 것이 아니고 평안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는 돈으로 줄 수 없는, 돈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최근에 이사를 준비하면서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사십시오.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팍스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으나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나 평안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을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 이 샬롬과 팍스의 큰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팍스는 우리가 무언가 찾아가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쟁취해야 돼요. 근데 샬롬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 자연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계시 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찾아가셨고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병자들이 가득한 그 연못에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아파했던 그 병자를 놓고 여호와 삼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 육체적인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면서 그 병자에게 마음의 평안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가시셔도 됐어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고 하늘에 계셔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6장을 보면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6장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나라라는 곳에 7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그 밀을 그 포도주에 타작했다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게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 아주 작은 곳에 타작했다는 것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수확을 하면 다 뺏어갔거든요. 다 착취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그때 찾아갔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13절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못 믿겠다고 하면서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뭔가 보여달라고 해요. 참 저 같죠? 네, 뭔가 믿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기드온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때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린 그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기드온이 예수님 받아들였을 때 그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늘 찾아와서 샬롬 샬롬 하는데 그 팍스를 따라가서 그것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샬롬 샬롬 하고 저를 초대하는데, 저는 그 세상의 팍스에 쫓아가서 그것을 못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전박대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매너 있게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를 계속 샬롬 샬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의 팍스,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샬롬 샬롬,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매너 있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과 완전 정반대인 평안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어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요. 창문도 다 닫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어요.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때 문을 좀 두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가 이제 한 방에서 자고 아내와 저는 이제 안방에서 자는데요. 아이들이 가끔 이제 무서운 꿈을 꾸면은 이제 웁니다. 막 새벽에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부르죠. 희한하게 새벽에 깨서 울 때는 저를 부릅니다. 아빠라고 불러요. 정확히 아빠.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번 그때 이제 아빠가 들리잖아요. 특히 우리 셋째가 다운이가 저를 부르는데요. 제가 그 멀리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운아,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요. 비몽사몽으로 그 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방에서 이제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아빠라고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문을 두드릴까요? 노크할까요? 다운아, 무섭지? 두렵지?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가요. 그럼 다운이는 저를 보고 다시 평안히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빠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만 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어려워서 그 아빠라는 대답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강권적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 저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강권적인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제 삶에 그 닫혀있던 그 문, 굳게 닫은 그 문, 제가 그 문 열기 힘조차 없기에 주님 그 문을 박차고 제 삶에 오셔서 샬롬을 외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겠구나,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제 대면하시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넌 죽지 않을 거야.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여호와 샬롬이 임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책 제목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십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끝났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쉼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팍스, 그 평안을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얻는 그 평안은요, 언젠간 놓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누군가 뺏어갈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영어 단어에서요, 그 붙잡다라는 단어가 그 팍스랑 샬롬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 붙잡다라는 그 뜻이 캐치랑 홀드가 있어요. 캐치도 잡다고 홀드도 붙잡다예요. 근데 여러분 캐치볼 해보셨어요? 캐치볼? 캐치볼은 잡은 것을 언젠가 내려놓고 다시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캐치하면은 그것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언젠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빼앗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홀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정말 홀드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팍스가 아니고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샬롬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쉴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다. 저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샬롬은,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 그 팍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그 샬롬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이 사진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돕는 손.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갑자기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게 예전에 한번 봤던 사진인데 제목이 딱 떠올라서 이제 구글에 돕는 손 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을 잘 보면요, 소녀와 할아버지가 이제 배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진 가운데 할아버지가 없다면, 이 물 위에, 배 위에 소녀 혼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 소녀가 표정을 좀 웃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벙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안심하죠. 그리고 여기서 왜 돕는 손이냐면요, 이 소녀는 그냥 그 노에 손을 얹어놓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주세요. 소녀는 그 배에 탔고 손을 그냥 얹고 있고 할아버지가 그 돕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도 힘이 없어요. 방향을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돕는 손을 붙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임마누엘,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고 내가 너 항상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끝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샬롬이라는 찬양이에요. 샬롬. 제가 수요 설교를 이제 오늘 한다는 것을 한 2달 전에 알았어요. 2달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새 수요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요.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보다 이 찬양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계속 샬롬 샬롬 찬양을 불렀어요. 아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샬롬을 부르냐고 얘기했는데 참 특별하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샬롬 샬롬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사를 잘 보시면요, 1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샬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샬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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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가사처럼 여러분 계속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부르세요. 세상의 팍스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샬롬을 따라가는, 샬롬을 붙드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잠시 머물러 떠나는 팍스의 평안이 아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떤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생기는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항상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않으며 이제는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